안녕하세요. LLBN 코리안 특별기획방송 4차원 아줌마톡의 김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또 뵈니 너무 좋네요. 네. 자, 한 여인에게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유학을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테러범에 의하여 사고로 이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 테러범으로 인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슬픔에 가득 차 있을 때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테러범이 붙잡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의 다른 아들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슬픔은 대부분이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또 삶이 충족되기도 하지만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참 많이 당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과연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얼만큼 용서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용서가 참 힘들어요. 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다소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배우고 또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다시 아줌마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반가. 자, 오늘의 주제는 다소 무겁다고 했지만 제목을 조금 재밌게 정해봤습니다. 제목은 바로 아름다운 건망증입니다.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네. 거기다 아름다움을 붙여주니까 건망증도 빛이 나네요. 자, 혹시 여기 중에서 건망증이 심하신 분들 계신가요? 심해요. 너무 심하죠. 요즘은 적지 않으면 쇼핑 갈 때도 리스트를 다 적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 키 손에 들고 자동차 키 딱 잡고 있는 거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적어놨던 걸 어디다 놨는지 몰라요. 아우 저만큼 할까요? 저는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가스 넣으려고 돈 50불 페이하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안 차를 넣고? 타고 안 넣고요. 좀 심하네요. 저는 가다 보니까 앵꼬더라고. 저는 어릴 때도 건망증이 심했어요. 학교 가니까는 신발 주머니만 입고 등에 잠깐만. 책가방이 없어요. 가방이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은 와이프랑 여행을 가다가 가스 스테이션에 내렸대요. 그리고는 가스를 다 넣고 10분 정도를 운전했는데 옆에 보니까 와이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돌아갔대요. 세상에. 그렇죠. 심각하네요. 어떤 아줌마가 김밥을 쌌는데 김밥을 싸고 소풍 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기가 없더래요. 그래서 늦었으니까 아, 오늘은 그냥 전화기 못 찾겠다 그러고 막 갔대요. 근데 점심시간에 김밥을 먹으려고 보이를 이렇게 딱 여는데 보니까 전화기가 나오더래요. 전화기를 열심히 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줌마들의 공통점이 주로 건망증이 심하다는 건데 이 건망증이 심한 아줌마들도 정말로 잊지 못할 안 잊혀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참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특히 가족들. 맞아요. 주변에서 특히 생긴- 남편. 뭐. 저는요. 제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서운하게 한 거 어. 평생 못 잊어요. 저도 그러는데. 그쵸. 정말 평생 못 잊어요. 그런 거. 네. 저는 우리 남편이 냉면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임신을 처음 이제 큰애를 임신했을 때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자기는 얼른 먹었어요, 냉면을. 그래서 저는 한 절반 정도 남았는데 네. 그거를 빼사서 먹은 말도 안 거예요. 돼요. 임신하는 한 와이프 아유. 음식을. 그래서 지금까지도 냉면 먹을 때마다 그 얘기로 막 예. 분노를 예, 저는 둘째를 임신했는데 피자 좀 오더해달라는 게 피자를 올드하려면 전화면만 돌리면 되잖아요. 손가락이 부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네. 한다고.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서운했을까요? 제가 결국은 이제 전화해서 오더해서 먹었죠. 그러면 될 걸. 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비부 싸움이 나올 때는 또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그쵸. 2절, 네. 3절, 4절 네. 후렴까지. 네. 네. 이제 그때 서운하게 한 건 결코 못 잊고 막 둘째 나면서 막 산통하는데 옆에서 하품 짝짝하면서 제가 새벽에 낳거든요. 네. 너무 그러더니 속상하죠. 애를 낳기 위해서 고생하는 와이프도 있는데 자기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건데도 막 계속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옆에서 네.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네. 어머머. 심하지 않아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보다 이런 사소한 일에 여자들은 네. 참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치가 떨리게
미웠던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치가 떨릴 정도는 아니고 혹시 나한테 그러니까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 치가 떨린 정도 안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용서해 줄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평생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웠기 때문에 그쵸. 항상 용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일 용서해줘도 이것까지 용서를 해줘야 되나. 그렇죠. 하나님은 7번, 70번을 용서해 주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도 그렇게 가족한테 해야 되나 그런 음. 의문점이 많았는데 저한테 건망증 하면 제일 심한 경우가 치매거든요. 그쵸. 근데 저희 친정 아빠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65세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치매 조짐이 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설마 우리 아빠가 치매에 걸릴까 아무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특히 60 예. 연세가 그래서 어리신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빠가 치매라는 걸 근데 엄마가 이걸 오랫동안 숨기셨어요. 가족들한테요. 그쵸. 왜냐면 동생이 알게 되면 분명히 또 안 좋은 서지션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빠가 이제 많이 이제 아프셨을 때 치매로 고생하셨을 때 본인이 식사했는데도 안 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엄마한테 왜 나 밥 안 주냐고 특히 치매 밥 안 지팡이로 먹었다 그러죠. 테이블 저 건너편에 있는 엄마 이렇게 손을 때렸대요. 근데 한 번은 정말 손가락이 부러지셨어요. 예, 그 근데 정도로. 그거를 가족한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엄마가 혼자 그냥 그렇게 삭히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나중에 속상하셨을까. 예, 알게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엄마가 그 고통을 당하는 걸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이 제일 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저도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아빠가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제가 아빠한테 정말 눈물 뚝뚝 흘리면서 무릎 꿇고 아빠가 정말 엄마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이제는 양로병원에 들어가셔야겠다고 했더니 순수히 예, 엄마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줄 몰랐다고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그 그쵸. 말씀 하실 때는 또 예, 괜찮고.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미소를 지시면서 가족들한테 자기가 그렇게 한 거 너무 미안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 거 엄마한테 자기가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빠를 모시고 양로병원에 갔는데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쵸? 근데 제가 양로병원에 이 샌버디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안 가본 카운티 병원이 없어요.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드셨네요. 결국에는 LA 카운티까지 갔어요. 왜냐면 아빠를 받아주는 병원이 많이 없으셔서 이게 심하니까 병원에서 자꾸 이렇게 그래도 너무- 아버지랑 그런 대화를 통해서 많이 치유가 됐겠네요. 그럼요. 그냥 그런 말 없이 그냥 예. 저는 제가 아이가 셋인데 둘째 아이가 둘째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다 자기랑 비교를 해요. 큰애랑 비교하고 막내랑 비교하고. 보통 그러니까 그래요. 어느 순간에 자꾸 티네이저가 되니까 싸우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막 자꾸 싸우다 보니까 걔가 잘못한 걸 자꾸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 내가 너한테 관심을 더 못 기울여줘서 너무 미안하다. 어느 날 싸우다가 그 얘기를 딱 했는데 얘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마 입에서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올 줄 예상을 못했는데 제가 갑자기 미안하다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둘이서 막 안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애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싸울 때도 그 강도가 좀 약해지고 그러면서 서로 들으려는 애를 좀 쓰게 되고 참 어른이라도 그런 인정할 시간들이- 건 인정해야 네, 되겠어요. 맞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미안하다고 말할 수 용서를 있는 빌고. 용기가 엄마나 부모님들한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부모들한테 듣고 싶은 말 중에 가장 이렇게 높은 거에 랭크에 있는 게 미안하다라는 그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실수하잖아요. 네. 부모들은 항상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도 아이들하고 같이 커가는 상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할 때가 많죠. 근데 그걸 아이들한테도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아이들은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상처로 안 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정말 엄마를 처음 해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처제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저는 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냥 정말 나 나름대로는 잘 키워본다고 한 것이 정말 매를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근데 나중에 제가 얘기했어요. 정말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엄마를 처음 해봐서 그래. 미안해 이랬더니 얘가 갑자기 정말 사모님이랑 똑같이
정말 엄마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해준 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얘가 잘하면서 얘도 잘못한 게 있으면 나한테 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큰애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저도 큰 애가 셋인데 큰애가 딸이에요. 근데 이제 걔한테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어떤 분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테이블 하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학교라는 그런 책 예. 테이블 들여서 제가 이제 그걸 듣고 아 나도 그걸 실천을 바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딸한테 그랬어요. 그동안 이제 학교 앞에서 기다리면서 걔가 상 나오는데 너 힘들어 보인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뭐 잘못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먼저 그 말을 못하면은 너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먼저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봄이야 그동안 엄마가 너무 너한테 잘못한 게 많다 얘기하고 이제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밤새 잠을 못 잤대요. 아 우리 엄마가 이제 도망을 가려고 나를 버리고 가려고 사람이 틀려져서 네 너무 우리 엄마가 너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근데 그 이후로 우리 딸도 진짜 변하고 네. 저도 애한테 대하는 그 태도가 변해가지고 너무 지금은 베스트 프렌드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제가 한 30년 전에 오래됐네요. 네. 굉장히 오래됐죠. 어우, 근데 네네. 제가 그 경우에 맞지 않게 어떤 지적을 당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내가 이걸 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나 제가 참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이렇게 큰 주전자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잠이 너무 화가 나서 잘 오질 않으니까 밤새 내내 그걸 다 마셨어요. 그거를 제가 몇 달을 생활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제가 참고 교회 옮기지 않고 쭉 다녔던 게 너무 잘한 일이고 시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줬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렇게 미운 사람들이나 혹시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우리는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아니면 뭐 잊혀지겠지 하는데 그게 최선일까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도 해보냐면은 그때는 제가 이렇게 당하는 입장이었고 제가 어느 순간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도 나 자신도 모르게 누구에겐가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아 그거는 그냥 이렇게 세월한테 맡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왜 남한테 받은 상처는 굉장히 그거를 막 치유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내가 상대방한테 준 거는 전혀 기억을 안 하고 그거는 아주 정당화시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를 살펴야 되는 게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나를 안 살피고 남을 살피고 그 사람을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거 막 찾아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속에 꽁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목사님께서 더 많죠. 설교하시면은 아 이건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되고 저건 누가 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용서의 첫 단계가 나를 살피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내가 날 살필 때 나도 진짜 잘못한 게 너무 많고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딴 사람도 똑같은 입장인데 그것은 이해 못하고 나는 이해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의 저는 첫 단계는 이해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지만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건데 나한테는 그게 상처가 돼서 나 혼자 괜히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혼자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저기 은정 씨가 얘기한 대로 정말 남이 하는 걸 보면서 좀 제가 이렇게 인상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렇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또 살피게 되는 좀 제 자랑 같지만 좀 저를 살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살펴보면 저도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는 그 성경에 발견하는 것 같아요. 욥이 나오잖아요. 욥이 시험을 고난을 받을 때 그 세 친구가 네. 제일 친했던 친구가 와서 계속 뭐라고 잔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아픈데 마지막에 더 긁죠, 막 막 긁고 맞아요. 얼마나 힘들어서 그랬지. 뒤집어 놓죠. 그쵸. 그리고 아내도 막 욕을 하면서 근데 그랬잖아요. 제가 그 욥의 친구들이 결국은 이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그쵸. 네, 복을 맞아. 빌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다는. 음. 네,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지만 욥이 결국은 용서를 해줬잖아요.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을. 그래서 그게 참 아름다운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용서의 과정이 물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나쁜 뭐 누가 내 아들을 죽였다거나 이런 일을 당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당했을 때면 그거 하는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국에서 왜 서연이 사건이라고 이렇게 일가족을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때 그 담임 목사님 딸이랑 장모님이랑 생매장 사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현장에 그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전화가 와서 폴리스한테 전화가 와서 가셔서 너무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고 제가 그때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을 보면서 용서라는 게 뭔지를 제가 정말 그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상상이 안 가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거기 그 범인들을 찾아가서 용서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된 용서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됐을 때의 그 용서함,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도 평안을 그 죄인들한테까지 끼치는 거 제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고 제가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 이제 예를 보면 그렇게 하신 분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삶에서 어떤 사소한 거나 뭐 작은 거 아니면 좀 큰 거더라든지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상처를 입었어. 그럴 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그것 용서의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안에는 아무런 존재가 맞아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앙을 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냥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내 지식으로나 내 이론으로 내 힘으로는 절대 하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근데 사실 기도가 되게 쉽게 안 그럼요. 나오고 안 축복을 나오죠. 비는 것도 안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어떤 아이한테 학생이 저를 오해하고 또 저에 대해서 안 좋게 거짓말로 자기 엄마한테 제가 어떤 스토리를 그냥 만들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모함을 받은 거. 모함을 받아가지고 아, 한 순식간에 그냥 소문이 확 돌아버렸어요. 조선시대에 있던 모함이 여기서 제가 이거를 그냥 내 손에서 내 방법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걸 하나님한테 한번 맡기고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참 놀라운 방법으로 제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그거를 또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신 그런 분도 자기가 나중에 잘못했던 걸 깨달았는지 죄송스러웠는지 아예 저한테 용서는 안 빌더라고 그러는데 근데 아들이 저한테 와서 어머. 그 소문을 처음부터 나쁘게 퍼뜨린 아들이 와서 저한테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예, 용서를 하더라고요. 근데 용서라는 게요. 그냥 얘기하지 않고 시간이 치유해 주는 것도 있고요. 네. 어떤 거는 하지만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서 적절히 근데 그걸, 얘기를 예. 한다는 건 당사자한테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키를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 용서와- 본인한테 하든지 아니면 돌아서 하든지 그거는 지혜롭게 해야 용서와 된다. 화해가 예. 있대요. 제가 이제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용서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걸 용서라고 한대요. 덮어준다는 말. 덮어주는 키포인트네. 거죠. 그죠? 키워드. 그런데 화해는 덮어주는 게 아니고 서로 쌍방이 서로 얘기해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푸는 걸 화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reconciliation.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용서는 화해의 의미랑 다르게 덮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없었던 일로 하는 거. 그쵸. 없었던 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는 그냥 내 입장에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상에 제가 요셉을 참 좋아하거든요. 예. 요셉은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모진 세월을 끝에 이제 그 총리 형들을 대신이 만나요.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 결국은 모든 그 형제들을 다 용서를 했는데 제가 그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나에게 내가 오해를
내가 오해해서 괴로웠던 것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주께서 나한테 왜 이걸 주셨는지 나를 갈고 닦아서 정금으로 만드실 계획이신지 그 차원으로 가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영적이어서 이렇게 쉽게 용서를 하시고 또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용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용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용서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다. 용서는 프로세스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렇게 진행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치고 아프고 그걸 아픈 거를 삭히고 감싸고 나는 왜 용서가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아픈 것을 분명히 내세우고 그다음에 아픈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진행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도 많이 상담할 때 이제 학부형들을 저는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자녀분의 어떠한 문제를 이렇게 드러냈을 때 제일 힘든 과정이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받아만 들이면 그 다음 단계는 쉬운데 거기서 디나이 하시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저 자신한테 쓰는 방법인데 저도 막 정말 그렇게 극악무도한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크고 작든 이제 겪었으면은 저는 이렇게 그냥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그냥 바라봐요. 이렇게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냥 내가 화가 났구나. 용서가 안 되네. 그래 그냥 굉장히 좋은 그렇게 해요. 방법인데. 괜찮아요. 굉장히 이게 효과가 네. 있어요. 네. 그다음에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해도 솔직히 속으로는요.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미운 들어요. 마음이 미운 들죠. 마음 들어요. 네. 그래도 또 바라봐요. 그냥 그래 내가 또 미워하네. 그래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정말 해결이 돼요. 그냥 그렇게 부인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 버려요. 내가 용서를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야 하면은 그냥 어떻게 또 다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먼저 말로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을 하래요. 난 용서했어. 선포하고 그러고 나면 좀 편해진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날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속상한 일이 있거나 또 이렇게 그 상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나면은 나는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제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딱 들면서 난 정말 잘했어 오늘. 나는 오늘 너무 잘한 거야.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면 제가 좀 건망증이 또 되게 심하거든요. 다 진짜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스스로한테 말해주는 게 네. 이 뇌가 똑똑해서요. 그걸 네. 다 알아들어요. 어, 우리 진짜요? 마음은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지만 네. 이 뇌는 우리 말을 다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거기 힘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세포가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쉽게 딱 잊어버리니까 그 누군가가 물어봐요. 너 이렇게 이런 일 있었다면 생각이 안 나는 네, 거예요. 우리 김연희 씨는 혈액형 탓도 좀 있을 거예요. O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생긴 사건을 또 금방 잘 잊어먹는데 잊어버려요. 이제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 그렇죠. 굉장히 소심한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네. 옛날에 있던 일을 다 맞아요.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지금 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 때문에 이렇게 좀 고난을 당한 제 친구가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데 지금. 궁금해요. 근데 이제 약간 제가 이제 소개를 잘못해가지고 좀 이렇게 안 되는 경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용서를 처음에 잃으셨군요. 아니,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계속 보였는데 좀 저는 계속 그게 안 잊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가서 딱 만났어요 그 친구를. 그랬더니 그 친구는 진짜 O형인가 봐요. 네. 어머, 나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름도 잊어버렸다는 네,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억이 다 없대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건망증을 주신 것도 정말 네. 축복인 것 같아요. 저희는 잊어버린다면 가족이 다 O형이에요. 제가 O형이고 남편이 O형이니까 애들 셋 다 잘 O형인데 만나셨네요. 밤에 이렇게 후다닥닥 싸워요. 막 뭐 문제 하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날씨가 어떻네 한 거 갖고서 싸우면 문을 쾅쾅 닫고 다 들어가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잊어버려갖고 잊어버리고 또 해. 허니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문은 부셔져 있죠. 네? 그때 문은 부셔져 있죠. 근데. 그렇죠. 상처는 나 있는데 다 안 나이도 묻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옆에 보면 뭐 잘못하기만 해봐, 한번 걸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표현하시기를 한번 걸리기만 해봐, 내가 다 용서해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것도 말이 멋있어요. 네, 너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듣기는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잘 아는 분이 자신의 친정 식구 때문에
그 한국의 좋은 동네에 집 한 채 가량을 날렸어요. 친정 친정 식구 식구.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시댁에서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 고난을 받았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 그렇죠. 좋은 집을 날렸는데 개인적인 상처 그리고 또 집안에서 받는 상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근데 그거를 다른 식으로 최근에 다 보상을 받았는데 주께서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걸 주셨다.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듣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것도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서 용서받는 경험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런 체험이 없다가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날 용서하셨는데 다 용서하셨잖아요. 나만 용서하신 게 아니고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김연희 씨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해줘야 되겠다. 못할 게 없죠. 그러니까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받은 경험이 내가 있으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지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는 지금 친구가 너무너무 친한 친구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무슨 오해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한 7년 동안 만나지 않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 지금은 이제 뭐 이 세상 사람은 아닌데요. 근데 아파서 이제 암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 친구랑 한 2달 동안 저희가 같이 산에 있게 됐어요. 그 요양차 산에 가서 같이 그 친구를 제가 같이 있어주면서 그 친구와 같이 그 2달 동안에 서로 우리가 오해했던 이야기 또 용서해야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같이 막 나눴어요.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너무 갑자기 평안이 오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평안을 그 친구도 얻고 갔고 저도 산을 내려오면서 그런 평안을 얻었어요. 그럴 때 내가 남을 용서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었지만 그 친구가 저를 용서했을 때의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있었어요. 아까 자꾸 평안함을 그러셨는데 저희 친정 엄마는 그 평안한 마음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대요. 올 때까지. 올 때 그 평안한 마음이 올 때까지. 근데 성경에 보면은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정말 불편해져요. 그러면 용서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뭘 선택을 하냐면은 그 상대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무관심은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히려 돼요. 더 나쁜 근데 거다. 이제 제가 그걸 알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정말 용서해야 되겠다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가. 그러면 그걸 경험했어요. 근데 또 너무 또 용서도 안 되는데 억지로. 막 가서 또 그런 것도 가식적으로. 저는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그런 거 어떻게 그러니까 해요? 용서는 이게 두 파트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정말로 잘 조화롭게 됐을 때는 화해가 되는 것 같죠. 근데 아까 요셉 얘기하셨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지만 형들은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그렇지, 계속 요셉한테 건네했어요. 겁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조화를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많죠. 늘 받죠, 늘 받죠. 무슨 죽을 죄를 주셨나요? 저는 그 일하다가요. 그 제가 염색을 1,000파운드를 비싼 소재인데 잘못 넣어가지고 이거 회사에서 잘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주 한국에서 탑 브랜드에다가 제가 그거를 발주를 집어넣는데 100%. 이게 화살표가 제가 잘못 보여가지고 그 남바가 틀어져서 우리가 안 팔리는 컬러를 1,000파운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정말 너무 숨을 정말 어제 진짜 죽을 죄를 지셨군요. 네. 바로 죽을 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너께서 과감하게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걸 다 받아주셨고 대단하신 그리고 분이네요. 이제 거기서 이제 칼라북이 나오는데 그걸 대폭 수정해가지고 눈에 보기 쉽게 바꿨더라고요. 근데 해봤자 뭐예요? 사후 약방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고 쳤는데. 저 입고 왜 안 간 거지?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생각이 굉장히 크신 분이다. 제가 존경하게 됐어요. 뭐 저는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되는 거죠.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진짜 그러니까 살려주셨네요. 네. 그 성경에 그거 있잖아요. 그 $1,000,000
빚졌는데 왕에게 그 탕감 받고 나가서는 자기한테 뭐 조금 빚진 사람 못 해줬는데 아마 그때 마음은 나가서 누구라도 용서해주고 싶은 정말 마음이었을 저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아래 부하 직원들한테 한동안 제가 웃음거리가 됐어요. 근데 용서는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오지랖인 것 같아요. 오지랖. 그 맞아요. 그리고 그릇. 그릇. 개인의 그릇. 진짜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꽁하고 있는 사람 진짜 의외로 많잖아요. 네. 뒤에 보면은. 근데 맞아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나 그냥 쉽게 그냥 착 잊어버리고 그냥 굉장히 쿨하게 그런 사람 정말 이것도 하나의 연습이 그릇. 네. 근데 우리가 그릇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릇에 무엇을 채워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나 스스로도 용서를 못하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까지 용서 못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그래요. 그런 그릇이 자기 될 수가 있어요. 저기 그래서 주장이 내 어떻게 속에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채워져 있냐에 따라서 음. 그래서 그 속에 채우는 걸 되게 잘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가장 용서가 잘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그 채웠는데 뭐를 채우면은 정말 용서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까요? 불쌍한 마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 저희 어머니가 지금 그 저희 입장이 되고 예, 친정 부모님이 너무 웃겨가지고 저희 친정 아버지는 A형이에요. 완전 트리플 A형이에요. 순수한. 우리 어머니는 완전 O형이시고.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니까는 돈을 벌 때는 정말 힘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이제 은퇴를 하시니까는 뭐 돈도 안 버시고 이제 집에서 많이 이제 엄마랑 있게 되고 하니까는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뭐 쉽게 하다가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탁 나오는 거죠. 폭발하잖아요. 뚜껑이 열리잖아요. 뚜껑이 열리면은 막 또 질러대고 그러세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정말로 너무나 정말 아빠가 얄밉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동생이 맨날 전화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이 이제 엄마한테 엄마는 어떻게 참여? 그랬더니 불쌍하잖아 늙어서 이러시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너무 그냥 쉽게 그렇게 딱 그러면서 너무 존경스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을 불쌍하게 보면 네, 되겠군요. 그냥 늙으니까. 불쌍하잖아 이러더래요 네, 엄마가. 마음에 담겠습니다. 나하고 상관 있는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은 용서를 되게 빨리 해주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가족은 되게 빨리 네. 용서하잖아요. 사실은 자식은 남편하고 틀리게 너무나 용서가 되죠. 쉽게 정말. 하죠. 네. 특히 가족끼리 또 가까운 사이에 분명히 우리가 서로 다른 게 보이는데 다른 거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용서를 못 하는 다르다고 거예요. 생각해요. 나와, 네. 나와, 나와, different,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자주 우리가 연습을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다르지만 것이다. 예, 그렇게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자녀들 말이 나왔는데 그 자녀들을 보는 눈을 갖는 거 사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는 그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저기 우리 아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어 살인죄를 지었어도 이 엄마는 그 아이 편에서 얘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얘 정말 착한 애였어요. 저를 왜 자꾸 근데 진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뭐가 얘가 뭐 나쁜 길에 잠깐 빠져들어서 그런 거예요. 얘는 정말 착해. 얘 하는 정말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상에서 그 마음을 보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자식이 용서가 되나? 왜냐하면 자식은 분신이고 곧 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거 그것만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꼭 닮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닮아서 나왔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저건 내 모양인데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 같아요. 그거가. 근데 이제 결국은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다시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맞아요. 같아요, 아이를.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용서를 한다 그러고 뭐 70번씩 7번씩 용서를 한다 그러는데 그냥 무조건 죄를 졌는데 잘못을 했는데 벌도 안 받고 그냥 받아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용서일까요? 일단 자식에 한계는 한해서요? 자식 자식에 아니라 한해서? 누구든 간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론 자식하고 다른 사람에 따라서 틀리죠. 좀 틀리니까 상황이 틀릴 수는 자식은 있을 것 같아요. 홍기를 할 것 같아요. 자식은 자식은.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니까 네. 꼭 지적질을 해서 가르쳐야 네. 되는데 가르쳐야 돼요. 아유 교회에서 그럼요.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막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율법주의라고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랑을 베푸신 거 보면 분명히 죄를 졌을 때는 또 격리를 시켰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관심을 계속 양의 보여주셔야죠. 옷으로 입혀주시고 벌써 거기서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그 죄값을 치러야 했었던 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값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공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용서가 힘든 게 저 사람 저 잘못했으니까 저거 벌 받아야 돼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네. 그리고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벌 조금 잘못되면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벌이 뭔가 아니면 그거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저는 대가라기보다는 음, 특히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자기가 꼭 해야 되는 그 책임감, 의무감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의무는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벌 주는다기보다는 음, 네가 이만큼 실수를 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쵸, 근데 그쵸.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죠, 우리 대신. 예.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서로 만나서 대화해 보는 거 정말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 보는 거. 정말 그 사람 네. 입장이 그러면 되어보는 그 사람 거. 입장이 되어서 정말 그 사람 이라면 나는 어땠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정말 어머 이 사람한테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 사람한테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막 그런 거를 또 알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대화 너무 소통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 자신의 삶도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은 그 대화의 기술이 있죠. 테크닉이 너무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왜 말하는 톤 그리고 단어 선택, 억양 그 모든 거 표정이 그 대화의 내용이 70%를 차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도 정말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남을 이렇게 지적하고 이럴 때에는 저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도 될 만한 그거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저기 하면서 너는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거는 또 그리스도인 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대화 그런 말도 했지만은 그냥 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저렇게 살라 그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그거는,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하고 틀리게 좀 더 자유라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영역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거 터치하는 거는 또 실례인 것 같고 그래서 적당히 저 같으면 적당한 그런 선에서. 거 많이 그거 네.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한테 나 용서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네. 네. 정말 맞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공감이 정말로 돼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때로는 큰 자식한테 그릇이네요. 벌도 내리는 예.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이 잘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대가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거는 자녀들이 아닌 이상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네. 또 다른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거나. 지혜롭게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돌아갈 수 혹시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미국에 사시니까 이런 영어로 된 혹시 프레이즈 한번 들어보셨나요? Pay it forward.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분한테 은혜를 입고 이분한테 사랑을 받고 이제 근데 이분이 없어요. 더 이상 갚을 길도 없고 다시 근데 내가 오히려 다른 상대를 사람한테. 택해서 친절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본인한테도 똑같이 이 사람한테는 못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선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나한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첫 애를 임신했을 때 막 그 베이비 샤워를 해주잖아요. 네. 선물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나 이걸 다 어떻게 갚지? 웬걸. 다 갚게 되죠. 줄줄이 갚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 네. 계속 갚을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줄줄이. 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용서를 하면 우리도 그만큼 용서를 용서를 받는다는 받을 것 거예요. 같아요. 아멘, 네, 아멘. 그런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지만 살짝 돌리면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 남을 남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네, 할 너무 수 있는 한번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들은 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도움이 1%도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다 되시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영적 경험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경험하시는 그 똑같은 기쁨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맛보게 네,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도 할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마음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우리도 이해합니다 하면서 예, 대화에 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예. 경험의 노래를. 네. 용서하면서 모든 게 다 치유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용서하면은 forgetting, 예. 내 마음이 더 편한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 치유가 마음보다 돼. 내가 더 편해요. 내가 치유가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을 위한 네. 것보다는 그 사람이 그 용서를 받든 안 받든 내가 하면 그러니까 안 하고 그건 나를 위한 몇 거죠. 년 있었는데 용서하니까 단번에 다 풀릴 거를 제가 왜 빨리 안 했나 후회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네. 우리가 용서를 안 담고 하면 있는. 그 암세포가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 세포를 죽이는 것 같은 똑같은 일이 우리 몸에서 일어난대요. 그래서 빨리 그래서 용서하라고. 용서를 해야 그래서 그냥 잊어야 되는 거군요. 예, 예. 네. 과거 나한테 상처 준 부분들. 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네. 저도요. 용서하노라. 네, 용서는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용서는 하나님 해주시고 나는 그냥 용서가 되어진 것 뿐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용서에 관한 대화를 마치면서 혹시 이거는 내가 오늘 몰랐지만 꼭 한번 이런 식으로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 한마디씩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아시는 분이 그 되게 실천하시는 방법이세요. 저희한테 팁으로 주신 방법인데 되게 그 사람이 미울 때 그 사람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밥이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겠죠. 근데 그렇게 만나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사정을 들어보고 그러면은 다 이해가 되고 다 녹아진대요. 그리고 왜 한국 사람들은 특히 같이 밥을 먹는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서로가 다 막 눈 녹듯이 다 녹아서 그래서 그 방법을 최근에 해보는 게 찜질방 너무 가니까 좋겠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때를 잘 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때가 약간 그 어. 상징에서 서로 서로의 등도 밀어주고 이러면서 눈같이 서로의 식보다 더 온몸을 그냥. 받고 한국 문화에 딱 맞는 게 찜질방하고 목욕탕 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진짜. 모든 걸 다 그쵸. 벗고 숨길 알몸을 것도 없이. 가지고 아, 그렇게 씻고 네.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예,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네. 저는, 물론 그분하고 저는 원수지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확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동안 그분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이제 그러니까 고마워서 하루는 저를 보고 오래요. 찜질방으로. 근데 완전히 풀 서비스였어요. 오일 마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힐링. 완전 힐링 타임.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만져주고 이러면은 또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용서도 시간과 재정과 그 많은 것들의 투자예요. 어떤 분은 용서할 때 그분한테 지금 비슷한 건데 더 잘해 주신대요. 예, 더 잘해 주신다는데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조그만 선물이 마음을 또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 같은 것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담은 선물, 뭐 작은 거라도 그러면 되게 이렇게 받은 거에는 되게 기쁘거든요. 맞아요. 용서는 돈이네요. 돈이 아니더라도 사우나도 가야 되고. 시간과 돈과 한 번은 저도 그런 좀 용서가 안 되고 나한테 항상 이렇게 안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느 분하고 상담했더니 그분 위해서 한번 선물해 주는 게 어떻겠네요. 그래서 꼭 아부하는 것 같아서 상사니까.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좀 더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부부싸움 하고 나서 남편이 이렇게 꽃 선물 딱 하잖아요. 그럼 다 또 사라져요. 하잖아요. 안 하는데. 하라고 시키세요. 저도 한 번은 남편하고 좀
이렇게 다퉜는데 제 잘못은 물론 아니었지만 이제 직장 끝나고 딱 차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꽃바구니가 딱 오, 있더라고요. 저는 서프라이즈.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오. 근데 그날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너무 해가지고 아까워요 그런 게. 저는 솔직히 꽃 주는 거 싫어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용서가 안 남편은 돼요. 저희 남편이 돈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꽃을 사줬어요. 근데 그 꽃이 근데 가짜 꽃이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차라리 나요. 오래 가잖아. 그래요? 근데 저희 남편이 더 웃겨요. 틀린 거예요. 그게 조화가 아닌 줄 알고 산 거예요. 저희 남편은 제일 싱싱한 꽃을 참 사왔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좋아하니까 그냥 저쪽에서 놔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요. 제가 꽃을 딴 꽃 다 물 주니까 왜 이 꽃은 물을 안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 좋아하니까 조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 그럴 정도로 용서가 안 되네요, 갑자기. 모르죠? 그 얘기를 하니까 울사도 모르죠? 카터 대통령이 한 이제 연설회장에서 연설하는데 리포터가 물어봤대요.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시냐고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은 자기는 30%의 사랑과 70%의 용서로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 그랬더니 옆에서 와이프가 아니라고. 사랑은 10%고 용서가 90%래요. 그래요. 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자기는 100% 사랑으로 유지를 한대요. 저는 100% 용서를 한다고. 완전히 평생 연분이시네요. 네, 좋아요. 정말 용서가 없이는 관계 유지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용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네. 이제 그만 이제 해야겠네요. 네. 근데 처음에 한 이야기 생각이 나시죠? 그 엄마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또 다른 아들, 그 사랑이 많은 엄마라면 아무리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그래요. 연결되는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용서라는 거는 그 용서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서 은혜고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안 된다고 고민하고 왜 난 용서 못하지 죄책감에 빠지기보다는 나 왜 사랑을 못하지? 좀 더 사랑해야지. 이거를 더 고민하고 사랑이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계속해서 오지랖 넓은 아줌마들이